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몇 가지 추가 본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혹시 너무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덥나요? 너무, 네. 문을 좀 열어놓을까요? 네, 살짝만 열어주시면. 네. 여기가 요 안에서 나오는 히터도 있고요.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히터가 있어요.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히터가 너무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추웠는데 너무 좋죠? 네. 빨리 말씀을 마치라는 사인으로 듣고 우린 다 신앙이 있죠? 신앙이 있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것이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신론자라면 제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가 여러분과 나눌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래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 있나요? 성경에 딱 하나 나옵니다. 십계명. 그죠? 그 외에는 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셨을까요? 아니죠. 다 사람이 쓴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은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생기죠. 모세오경은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의 시편 누가 썼나요? 다윗.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누가 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들이 다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그렇죠. 마태가 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태.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인간적인 저자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이걸 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이리 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이리 와. 앉아. 펜을 들고 받아 적어. 이렇게요. 그러면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쓰는 사람은 기자가 되겠죠. 그리고 불러주는 사람은 저자가 되겠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기자가 썼지만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저자의 말씀이죠. 근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 불러다 놓고 야 모세 일로 와. 앉아봐. 자, 펜 들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기계적으로 사람이 받아서 쓴 글은 아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온도 어때요? 좋아요? 네, 괜찮습니까? 이 앞엔 너무 더워요. 예, 지금 생각이 다르죠? 근데 아까 맨 처음엔 어땠어요? 제가 여쭤봤을 때 조금 덥다. 그때도 전 계속 더웠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덥다고 얘기할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야. 우리 간혹 그런 경험을 해요.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저런 말을 해주지? 그걸 우리는 뭐가 통했다 그래요? 마음이 통했다 그래요?
그걸 내자로 줄이면 이심, 전심. 그렇죠? 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식으로 가장 잘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래, 그게 내 마음이야. 그래, 내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 생각인데, 그걸 그 사람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가 그 생각을 하고 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했다. 우리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찌찌뽕 이렇게 부르죠. 아, 제가 너무 옛날 구식인가요? 네. 비웃지 마세요. 이게 통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글이었을까요? 모세가, 다윗이, 솔로몬이, 마태가 처음부터 글을 썼을까요? 처음에 성경은 뭐였을까요? 이야기였어요. 스토리. 그러다 나중에 글로 옮겨 적은 거죠. 왜 글로 옮겨 적었을까요? 말은 계속 어떻게 해요? 전해지고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더 붙어요? 살이 빠져요? 살이 더 붙죠. 작은 것도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무엇이 더 크게 돼요? 붙어진 사람의 말과 생각이 더 크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적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 신약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엔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을 적을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쓰던 펜을 꺾고 새 펜으로, 입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그리고 목욕하고 와야 돼요. 정결예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테트라그라마티라고 하는 야훼라고 부르는 그 네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면 그건 다 다시 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했던 거죠.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걸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요? 글씨로 남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아니요. 이걸 전해주신 하나님 마음이 너무 귀해서. 태초의 사람으로부터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글자 자체, 책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글을 주신, 그 내용을 주신, 그 말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더 주신 거죠. 이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기 뜻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이 어떻게, 이 기자들이 어떻게, 그죠? 하나님 주신 말과 하나님 주신 마음만 쓰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실수가 없게 나의 의도와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담기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죠. 이건 저는 원고를 써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있습니다. 네. 원고는 누가 쓰나요? 제가 쓰죠. 제가 말하면 그게 뭐예요? 설교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설교를, 목회자들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원고는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말한 게 하나님 말씀이 되면 제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럼 오해를 하나 푸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열심히 하나님 편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 하신 일이 이것이에요 라고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분 편을 드는 존재. 목회자의 설교를,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시면 곤란해요. 목회자들은 항상 옳은 말, 바른 말만 합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절대로가 붙어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탐구하고 본문을 연구해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목회자의 설교는 그냥 목회자가 하나님 편을 열심히 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걸 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이 뭘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가 잘해서 그렇게 들을까요? 아니죠.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태도를 하나님이 주실까? 우리가 만드는 것일까?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여야죠.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혹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사람이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말 속담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제가 여기서 개떡같이 설교하면 개떡은 표준어입니다.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이면 저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주 개떡처럼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아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설교문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쉐어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제일 잘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까 좀 전에 이거 이전에 읽었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였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 하대요?
너그럽대요. 그래서 이들이 보여준 태도가 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대요? 상고했대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너그러움? 본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그러움, 간절한 마음, 성경을 상고, 어떤 거예요? 세 가지 중에. 네,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간절한 마음. 이게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내적인 자세예요. 이 간절한 마음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남김없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연말에 저희는 처음으로 연초를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이제 4년 넘었잖아요. 작년에 설립 예배 드리고 그동안 처음으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첫 번째로 드리면서 저희 같은 게 뭐냐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뽑았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삼고 올해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십시다.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뽑은 사람도 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에 합족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카드 뽑으신 분도 있죠. 이 본문에 간절한 마음이란 뭐냐면 그것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내 마음에 들면 우린 선택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린 선택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달든 쓰든 하나님 말씀이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이 본문 속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상고했다라는 이 말이 세 단계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조사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문한다. 점점 깊어지죠. 요 세 단계의 뜻이 이 본문 속에 상고한다는 데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건가?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사람들과 함께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문하는 거죠. 야, 이거 이런 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매우 노력을 한 거죠. 이걸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자세히 뜯어본 거예요. 이걸 성경을 대하는 외적인 자세라고 불러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덮어놓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냥 믿으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어. 한 번 더요. 그냥 좀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딴지 거는 사람이 있죠.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 그 사람,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좋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약하면 본문을 보고 질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특히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요새 검색의 시대잖아요. 네. 검색해서 자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검색 좋은데 성경의 시대에는 검색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검색이 아니라 사색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분위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어디 있니?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거.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본문 속의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검토하고 계속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스토리와 메시지. 스토리를 아는 것으로 끝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얘네들은 스토리를 좋아하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되면 드디어 뭘 찾게 됩니까? 메시지를 찾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토리를 알려주기 원했을까요? 메시지를 알려주기 원했을까요? 메시지를 알려주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스토리를 제일 잘 아는 방법이 뭐예요? 통독하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잘 아는 방법은 뭔가요? 묵상해야 돼요. 교티하시고 질문하시고 PBS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천국엔 성경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말씀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은 천국이 없어요. 기록된 성경은 천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을 읽는 게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그걸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성경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이러면서 그걸 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만 읽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해 시작할 거예요. 되게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1년이면 한 번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들리잖아요. 그리고 틀어놓고 화면을 보면 글씨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너무 많죠. 그걸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성경은 요약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그리고 서신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책.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20장부터 22장까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요약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책 읽고 소설 읽는데 주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영화를 봐도 뭔 스토리지? 저기 무슨 내용이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게 본 영화는 곡성입니다. 네, 되게 무시무시한 영화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영화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랑 가장 가까운 분은 왜 그런 영화를 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도 똑같아요. 전 성경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꾸 왜 읽냐요. 재밌으니까 보죠. 왜 재미없을까요? 의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미를 발견해야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재미있는 거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 중에 의미가 가치 있는 건 드물어요. 근데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그 의미 있는 일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자기 인생의 소명과 사명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요새 100년 시대라며요. 그때까지는 살기 싫은데 예. 1년에 한 번은 읽으면 엄청 읽잖아요. 그때까지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뭘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죠.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려줘요. 그 죄의 삭스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죠. 근데 반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죄가 용서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어. 그러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영원한 생명 얻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다시 태초의 기쁨을, 태초의 은혜를, 태초의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걸 나누어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두에게 보여주면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1세기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저도.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서 진짜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내 믿음이 되게 좋아질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건 다 착각입니다. 그건 다 착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안 들어주실 확률이 높아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앞에 나타난 주님을 우리는 못 알아봐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세기 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 보고 믿은 거니까. 확인하고 믿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보고 믿고 확인하고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성경은 보지 못한 것을 본 거. 아직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세기 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복될까요? 지금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채로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훨씬 복될까요? 누구의 믿음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을까요? 우리예요. 근데 우린 다 거꾸로 생각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때로 회귀해야 됩니까? 회귀는 부흥이 아니에요. 회심이 부흥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과 실제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듣고 싶죠? 저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현우야, 너 내가 사랑한다. 이런 거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나는 못 듣는 걸까?
우리 집에 계신 심 권사님은 듣는다는데 저희 어머니예요. 네, 저희 어머니는 가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분이 들으면 나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왜 못 듣는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제 믿음이 좋지 않아서 못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믿음보다 제 믿음이 약해서 나는 못 듣는가 보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 믿음이 약해서 못 듣는구나가 아니라 저는 안 들어도 믿는구나. 여러분, 안 들으신 분이 훨씬 많죠? 들으신 분 있어요?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다면 플러스지만 그게 없다고 절대 마이너스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없는가? 우리는 안 들어도 믿을 사람이라서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플러스인 믿음 아닌가요?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은 왜 그런 게 없냐? 왜 없을까요? 기록된 성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더 새로운 성경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 시대에 이미 다 존재하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깨닫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못 들어도 괜찮아요. 못 듣는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시편 165편 10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되게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 발의 등이 왜 필요하고 내 길의 빛이 왜 필요할까요? 그래요. 어두우니까.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면 우린 말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으셨어요?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다 후자잖아요. 하나님 그때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때 내가 확실히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 어디 안 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뭔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고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등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디테일하게 등대가 알려주나요?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우린 다 디테일한 걸 원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한 번 더요. 하나님 이 장소입니까? 저 장소입니까? 한 번 더요. 하나님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이런 디테일을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디테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A를 해도 괜찮고 B를 해도 괜찮은 이유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고. A 해도 되고 B 해도 돼요. 근데 우린 다 A 하면 잘 될 것 같고 B 하면 망한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점집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담대함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냐면 등대가 빛을 방향을 명확하게 비추니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디테일한 코드를 다 알려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시편 1편에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로 한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로 하신 일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되고 그 다음에 나와요. 이건 계속해서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을 보면 세 가지를 하지 말래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의 자리. 근데 참 특이한 건 저기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원문 찾아보면 다 복수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해서 꾀를 내고 스스로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고 스스로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까 위에 거랑은 반대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보면 맨 앞에 주어가 뭐예요? 저거는 원문 찾아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어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 즉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는 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사람은 뭐냐 하면 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죠. 전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 후자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죠. 우린 두 종류의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시어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제가 아빠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그것보다 저를 그냥 환영해주고 저를 아빠로 인정해주고 저를 좋아해주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한 분 믿음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게, 그분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냥 그분의 주머니는 열려요. 근데 그게 목적이면 혼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듯이 내 인생의 ATM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열심히 믿어. 저를 따라하세요. 열심히 믿어. 잘 믿어. 의심 없이 믿어. 그러면 복을 받아. 이렇게 뻥을 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시편 1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믿으래요? 의심 없이 믿으래요? 잘 믿으래요? 아니요. 세 가지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하래요. 믿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 믿음이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그의 인생의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형용사 아니에요. 아름다운 믿음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인 거죠.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전도도 중요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하다가 하나님 놓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하나님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깊이 읽는 거예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깨달으면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를 넘어서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장 손쉬운 스토리를 메시지로 바꾸어서 발견하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큐티하는 거.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PBS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3월 4일부터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심화반은 벌써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때 우리가 변화되는가, 어느 때 우리가 성숙하는가를 언제 알게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라가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직 멀었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짠하게 여기지 않아요. 엄마 아빠를 긍휼히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떠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거나 저희 장모님을 보면 진짜 짠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철든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며요. 그럼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짠해지는 순간. 그걸 언제 경험할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나 다시 기도 안 한다. 이러면서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그거 뭐하러 읽냐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믿으면 되지. 왜 그 일을 하냐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평생 교회 안에서 컸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자란 거죠. 그러면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신실한 장로님으로, 성숙한 권사님으로, 존경받을 만한 집사님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목사님으로 그렇게만 봐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반대로 우리도 그분을 향해 짠한 마음이 가질 때 진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성경을 읽으십시오. 더 바라지 않을게요. 그때까지만 그 느낌이 올 때, 그 깨달음이 올 때, 그 생각과 마음이 올 때까지만 성경을 읽으면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는가. 저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50 가까이 돼서야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짠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크고 위대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내 능력은 안 되지만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잠깐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되면 성경 읽기 멈추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이걸 우리 교회 주요한 사역으로 삼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볼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겠습니다. 큐티를 해보겠습니다. PBS를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십시다. 올 한 해 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저는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쭉 나눴지만 제가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성경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사시는 동안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